기자 한 분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질문을 했어요.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기준을 어디에 두십니까? 이때 박 대통령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역사를 참고합니다 그랬어요. 역사학자 토인비는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계속 같은 고난이 반복돼요. 애굽에 노예로 가서 400년 동안 고난당합니다. 6월절 피의 비밀 가지고 해방됐는데 광야에서 1세대들이 40년간 방황하다가 다 죽고 맙니다. 가나안 땅 들어와서 땅을 분배하고 정착했는데 350년간 사사 14대 기간 동안 블레셋에 철저히 유린당하고 억압당합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의 나라가 멸망받고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사는 사사시대 이야기합니다. 10절 보니까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자 다른 신을 섬겨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 아세다롯을 섬기며 그랬어요. 이제 가나안 정착해서 생활이 안정되고 삶이 편안해졌는데 또 하나님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세상 신을 섬기는 세대, 계속 고난이 반복됩니다. 근데 그 이유를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1장 25절 보면은 당시에 왕이 없으므로 백성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지도자가 없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참된 왕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임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역사는 반복됩니다.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80년 동안 전쟁이 없던 시대예요. 나라가 발전해서 선진국 되어졌잖아요. 그 사이에 복음이 힘해지고 교회가 종교화된 시대, 전 세계 자살률 1위, 마약 중독 속도 1위가 됐어요. 이혼율도 1위가 됐어요.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은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떠나, 또 속히 여호와를 버리고, 또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가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 떠난 인간의 멸망 상태입니다. 에베소서 2장 1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랬어요. 이 말은 육신은 살아있는데 영이 죽어버렸어요. 복음을 놓쳐버리고 하나님 말씀 모르니까 영이 죽고 육신만 남아서 짐승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도 이해 못해요. 성경을 옛날 이야기 그냥 신화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는 자유주의 신학, 또 세상은 다원주의로 흘러갑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뭐지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는 말만 믿습니다.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냐?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느냐? 이건 신화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그래서 다원주의로 모든 종교는 같다 이렇게 됩니다.
그때 너희가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악의 영이라겠어요. 그래서 세상은 사단에게 장악돼서 세상 풍속을 따라 우상 숭배하고 타락한 삶으로 흘러갑니다. 육신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더니, 그래서 많이 가질수록 성취할수록 허무하고 정신도 마음도 병들고 육신의 질병으로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여기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만든 것이 우상과 종교와 철학입니다. 종교는 인간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 종교 가지고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의 공격을 못 막는 겁니다. 그래서 훌륭한 종교를 보면은 교훈도 훌륭하고 삶도 훌륭한데 본인에게 다가오는 영적 문제, 인생의 공허, 허무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종교는 좋은 것이긴 하지만 종교 가지고 사단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선행, 인간의 노력으로 해보려고 그러는데 아무리 선행을 해도 원전 해결 안 돼요. 자범죄는 해결할 수 있어도 원죄만 해결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 같으며 말라버리는 나무 이파리 같다겠어요. 그리고 철학은 세상 초등학문이고 헛된 속임수에 불과하다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참된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교를 주시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인간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증거로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분만이 참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우리가 운명에서 빠져나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너희가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형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늘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에게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노니 그랬어요. 12제자 부르시자마자 이 말씀 했잖아요. 12제자를 부르시고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며 귀신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이 권세 가지고 세상을 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신, 세상 임금 그래요.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오히려 배경이 이 땅이 아닙니다. 하늘 보좌가 오히려 배경입니다. 내가 너에게 참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있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내가 얻는 평안은 참 평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능력과 환경과 관계없이 참 평안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편 91편 1절에서 7절 읽어봅시다. 시편 91편 1절에서 7절.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시편 91편 1절 7절 같이 합동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매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신 이 축복입니다. 제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밤이라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공의로 관을 씌우신다겠어요. 우리는 신분이 마귀의 자녀가 아닙니다. 운명이 묶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보호자가 우리의 배경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지식, 물질, 경험이 배경입니다. 우리는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가나안 땅 가서 정착하고 편안히 살 때 복음을 놓쳐버리고 원주민과 결혼해서 그들의 흑암문에 동요됐어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40년 동안 광야를 거쳐서 또 가나안 정착에서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정복했는데 얼마 있지 아니해서 또 포로로 노예로 속국으로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이 얼마나 무슨 일입니까? 우리는 우리 후대들에게 절대로 후대 미래 지향을 물려줘서는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미래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반복된 재앙의 고리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되면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의 배경은 하늘 보좌가 배경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경고를 알아야 돼요.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재판하는데 아무리 조사해도 죄가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막 폭동을 일으켜요. 폭동을. 그러니까 주든지 총독이 현지에서 폭동이 일어나면 황제가 소환을 해요. 자기 정치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사형 판결을 하면서 세숫대에다가 물을 따다가 손을 씻으며 말합니다. 이 사람의 핏값은 나와 관계가 없다. 내가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 사람의 핏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릴지어다. 무슨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형 판결을 받고 십자가를 메시고 골고다 언덕 올라갑니다. 이때 많은 유대 여자들이 울면서 따라와요. 이때 예수님이 돌아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처참한 미래, 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언대로 AD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침략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서 물과 식량을 끊어버려요. 기근이 심하니까 자기 자식들을 잡아먹어요. 나중에는 급성 전염병이 퍼져서 120만 명이 성 안에서 비참하게 전멸해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결사 항전 부대 1000명이 마세다 요새에서 결사 항전하다가 3년 버티다가 1000명이 일시에 자살하고 이스라엘은 끝나버려요. 그 후손들은 전 세계로 흩어져서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 유랑민이 됩니다. 유대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수천만이 학살당하고 죽임을 당해요. 대표적인 게 독일 히틀러 게드실에서 600만 명이 전멸당하잖아요. 우리는 우리 후대에게 반복된 재앙의 고리를 꺼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시간만 있으면 회당에 들어가서 후대에게 복음 전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 예수가 왜 그리스도여야만 하는지,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지 그 당위성을 설명해요.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 당위성,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땅의 문제는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단의 권세,
죄의 저주, 지옥 운명은 그리스도로만 끝내는 거예요. 성령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설명했습니다. 왜 그리스도야만 합니까? 우리가 누명 쓰면서도 왜 계속 그리스도를 말해야 됩니까? 저는 이 부분에 확신했습니다. 성경 66권 가지고 계속 그리스도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교회, 우리 성도 중직자들, 우리 후대를 그냥 두지는 않으실 것이다. 당위성. 그리고 두 번째로는 18장 사도행전 4장. 이 복음 누리는 예배와 기도 비밀을 전달시켜야 돼요. 이걸 놓쳐버리기 때문에 복음을 알아도 복음 누리는데 실패해버리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계속 노예로 포로로 속고로 끌려가 버리잖아요. 아는 것과 누리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아는 것은 그냥 지식인데 이 복음의 능력이 내 삶에 돼야 돼요. 여러분의 직업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증거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 가지고 시대의 지향막을, 전도와 선교를 꼭 가르쳐야 돼요. 전에 어떤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제가 거기 참석을 했는데 끝나고 나서 목사님들이 병원 신방을 간다고 그러셔요. 그럼 무슨 병원에 가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한 분이 척추 종양. 나 처음 들었어요. 이 척추가 척추 안에 이렇게 관이 있다네, 관. 이게 이제 모든 신경의 케이블이 그 속에 속을 통해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유난리처럼 뭐 척수액이 이렇게 담겨있다네요. 이게 얇은 막으로 보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종양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종양 제거를 해도 신경 하나 잘못 건드려 버리면 이제 몸이 마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 이야기가 척수막을 뚫고 종양을 제거해도 잘 돼도 그 막이 예민해서 척수에게 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9.9%는 척추막을 재생하는 재수술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재수술 할 걸로 알고 준비하고 아예 있는 거예요. 99.9%는 새니까. 종양 제거를 잘해도 척수에게 새니까 또 막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메시지 주시더라고.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역청을 발랐잖아요. 배에 물이 들어오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역청을 발라라 그랬는데 그 여전도사 한 명이 듣고 있다가 저희 교회로 달려가가지고 광고를 했어요. 목숨 수술하는데 우리 기도해야 되지 않냐. 흑반에다가 역청을 발라라. 그걸 놓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다음날 신문을 갔더니 그 여자 목사님이 내가 0.01% 응답받았습니다. 한 번에 딱 끝났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말씀이죠. 이스라엘이 이걸 놓쳐버리기 때문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 딸을 주고 아들을 데려오고 혼인을 하기 시작해요. 이걸 통해서 가나안 땅의 우상 흑암 문화가 들어와버린 거예요. 이게 그들의 옆구리의 가시가 되고 올무가 돼서 이스라엘을 지금 멸망시키는 겁니다. 지금 세상은 흑암 문화, 우상 종교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그 현장을 살리는 영적 서밋으로 만들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산들 성전 세워야 됩니까? 금돌 시대를 왜 열어야 됩니까? 우리 중직자, 우리 렘넌트들 토요일 날 다 나오세요. 핵심 듣고 같이 기도해야 돼요. 유일하게 우리나라 역사상 80년 동안 전쟁이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평화가 언제까지 계속 될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역사는 계속 반복됩니다. 이스라엘 역사 보세요. 400년 노예 생활, 광야 40년, 350년 블레셋 시대, 그 후로도 노예 시대, 포로 시대, 속국 시대
지금도 전쟁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은 지금도 역사합니다. 그러나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보호대의 축복으로 역사하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후대에 각인시키지 않으면 후대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계속 불러요.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문제를 통해서, 때로는 사건을 통해서 끝까지 참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방법은 전쟁입니다. 근본을 흔들어 버려요. 우리는 이걸 전쟁 시대를 막아야 돼요. 재앙 시대를 막아야 돼요. 흑암 문화 시대를 막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 후대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걸 강인시켜야 돼요.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실 겁니다. 여러분은 응답받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셔야 할 계획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바울은 막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시간만 있으면 회당에 들어가서 렘넌트들에게 그걸 가르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해결된다. 그리스도의 당에서. 그리고 복음 누리는 기도와 예배의 비밀, 세상 살리고 지향 막을 전도와 선교, 이 렘넌트들을 키워가지고 로마로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계속 말씀 운동을 하는 그 결과로 250년 마침내 로마가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또 문제가 생겨요.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자 모든 사람이 기독교인이 되어버렸어요. 사람은 태어나면 자동으로도 기독교인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복음의 가치를 상실해버린 겁니다. 기도 비밀을 놓쳐버렸어요. 핍박이 없죠. 사람이 편안하게 살잖아요. 이게 전도 의미를 놓쳤어요. 인생의 답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문제 해결자는 오직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우리 후대에게 이걸 가르치는 증인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후대에게 다가올 재앙 막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성찬 나눕시다. 우리가 매월 성찬 나눕니다. 이 예식을 진행하여 내 올 때까지 나를 기념하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부활의 능력에 체험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비밀과 기도의 능력과 선교 비전이 후대에게 전달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산업을 축복하사 삼들 성령이 세워지게 하시고 병든 세상을 치유하는 금토일 시대가 열리게 축복해 주옵소서.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하여 내 올 때까지 나를 기념하라겠사오니 십자가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에 체험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